오늘 여러분들과 있음에 주목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어제 그 횡성에 일이 있어서 이제 몇몇 분들과 횡성에 다녀왔는데, 횡성에 가니까 이제 뭐 추수철이라서 그런지 뭐 나무도 그렇고 열매들도 그리고 뭐 꽃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던 것을 보았는데, 어,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 여러 종류의 꽃과 그리고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가꿨는데, 그런데도 여러 날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아서 왜 그럴까? 그 꽃들과 나무들에게 그 주인이 물어봤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그 꽃도 피지 않고 자꾸 시들어만 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행나무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소나무처럼 높은 기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 옆에 있던 소나무도 힘없이 대답하면서 저 역시도 자신이 없어요. 저 옆에 밤나무처럼 내가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밤나무도 소나무의 얘기를 듣고 거들면서 아니 저는 저 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때 축 늘어진 나무들 사이에 꽃을 피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들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신기해서 그 들꽃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시들어가고 그리고 아름답지 않아져 갔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니? 비결이 뭐니? 라고 물어보자 들꽃이 살펴시 웃으면서 답을 했답니다. 저에게는 작고 소박하지만 멋이 있습니다. 이런 멋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을 준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저는 좋답니다. 이런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하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다른 나무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꽃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주목을 했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에 구걸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 이제 구걸을 하려고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9시 정도, 지금 시간으로 치면 한 오후 3시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 그가 좀 한 푼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불쌍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선생님 저 한 푼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잠시 멈춰선 후에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멈춘 발걸음을 보고 한 푼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멈춰선 베드로는 어떤 동전이나 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남도없이 자신을 보라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적선만 하고 지나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동전보다 더 귀한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쳐다보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당장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과 금이 없다면 사실 그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별 볼 일 없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분명 베드로에게는 그가 원했었던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 어찌 보면 그가 근본적으로 가장 바라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미문에 항상 지나치던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한 것을 베드로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미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 같은 그런 재물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또 권력을 가지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능력으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보통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핑계대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 순종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자신은 못한다라고,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마침 그때 모세의 손에는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지자 땅에 떨어지며 그것이 뱀이 되었고, 다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유추해 본다면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정말 왕자로 살 수 있는 아주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배웠고, 이집트의 언어를 알았을 것이며, 또한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양을 치고 그런 것들 돌보면서 그 험난한 곳에서 버텨내고 맹수를 이겨낼 수 있고, 또한 그 많은 사람을 통솔하는 리더십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계속 핑계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다르게 모세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게 만드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그 손에 들려있던 그냥 일반적으로 양치는 한 지팡이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로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줄 압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정말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2년, 그리고 내년이 넘어가면 횟수로 3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없는 것 빼고는 우리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반대로 있는 것 빼고는 또 다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사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주목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한 좌절하게 되며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돈에 집착하고 돈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괴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건강도 내 건강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건강에 집착만 한다면 더 두려움과 근심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한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자신에게 많은 재산을 준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당장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에 주목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없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음에 주목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있음에 주목하면 행복함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먼저 있음에 주목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오스린이라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글귀에서 이런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왜 항상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자오스린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꼽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사람이 빈민촌에서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밥이나 뭐 좀 약간의 여비를 주는 것처럼 그 구제금을 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항상 그 나라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죽은 채로 발견되어서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사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 속에 어떤 은행의 금고 열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금고 열쇠를 찾아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그 금고에 약 1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 재산이 그곳에 금고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환산하면 한 10억이 좀 더 넘는 돈인데, 그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굳이 빈민촌에 가서 그 구제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욕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우리에게 행복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마지막 구절 말씀은 정말 많이 그 문구로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어느 식당에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보셨겠지만, 이 앞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자신이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핍하고 배고플 때는 그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결핍의 상태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족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결핍의 상태도, 그가 부족한 상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없었던 그 결핍의 상태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없음이 아니라 있음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있음에 주목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음에 주목하면 불평하지만 있음에 주목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집에는 감사라는 내용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한 대상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들에게 어떤 것이 감사하냐라고,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하냐라고 얘기할까 하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물 마시면서 감사하라. 숨 쉬면서 감사하라. 햇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옥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나병 환자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이웃절을 제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혹은 바울처럼 자신이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에 없는 것에 불구하고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께 주목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투엔이라는 사람이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우리에게 있음에 주목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마지막 셋째 유익을 나눠보겠습니다. 셋째 유익은 있음에 주목하면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없음에 주목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지만 있음에 주목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있음에 주목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기에 마음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책은 아니지만 더 해병이라는 책을 살펴보면 마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실제로 부자가 된다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기자가 부자들의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을 만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가는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해빙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해빙은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분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해빙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나를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된다.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자들의 스승이라는 이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누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에 주목할 때 마음의 부자도 실제 부자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태어나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그 거리는, 그리고 그 거리를 항상 마주치고 지나갔었던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있음에 주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있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이 있음을 주목하며 산 그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 없는 것으로 살아갔던 그 거린이 정말 가장 기쁘게 뛰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있음의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주목할 때 바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넉넉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있음에 주목하여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